1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전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에 찾아옵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에 어려운 시대 때마다 믿음의 자녀들의 활동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많은 어려운 시대 때마다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얼마나 의지하고 나아간지 모릅니다. 요즘에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일본 사람들에 붙잡혀가서 군인으로 붙잡혀가서 전쟁터에 끌려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부산에 국가기록원에 갔다 왔어요. 처음으로 내가 국가기록원에 아버지 이 기록들이 모든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이 국가기록원이에요. 국가에서 일어난 일들. 그래서 갔다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많이 붙잡혀 가서 탄광에 또 제철소에 많은 노동을 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 가서 손가락도 잘리고 어떤 TV에서 보니까 살아계신 분의 증언을 보면 손가락이 잘렸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 손가락을 갖고 막 조롱하고 막 던지고 막 그랬대. 그래서 너무 할머니가 가슴이 아파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 어른들이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어려운 시대 때마다 믿음의 자녀들의 활동들이 얼마나 큰지도 몰라요. 유관순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유관순 그 3.11 운동 때에 목숨을 내려놓고 활동하는 분이 집사예요, 집사. 우리 믿음의 자녀예요, 유관순. 그리고 일제 때에 목숨을 내놓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하고 순교하고 얼마나 활동들이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시대의 흐름 속에 오늘날 와서 믿음의 자녀들을 볼 때에 과연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 억압당하고 핍박하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에 과연 내가 앞장서서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려놓고 활동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걸 보면 믿음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열정적인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 시국이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다했던 사람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하나님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교회 성경책을 갖고 교회 이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 나를 보면 혹시나 교회에 가는 걸 욕하지 않을까 이렇게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부끄럽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떳떳하게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도 떳떳하게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혜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자녀들이 해야 할 도리의 삶을 마땅히 살아가는 성도, 이런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신앙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토 빌라들을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믿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왠지 모르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누리고 즐겨해야 할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할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즐거운 생각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것보다 더 유익한 것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채워주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영적인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것은 좀 손실이 되고 육적인 것은 좀 부족하게 된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워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 그것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 그 복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그 약속만 붙잡고 나간다면 내가 이 땅에서 좀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세상적인 삶을 즐거움을 맛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즐거움, 영적으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나에게 구원이라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만 바라본다 해도 즐거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축복, 구원의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17절에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이 땅의 부한자들을 볼 때에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이 땅의 많은 재물과 그들이 갖고 있는 부를 볼 때에 나도 저 사람같이 좀 부해졌으면 좋겠다. 좀 저 사람같이 나도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목사라고 그런 마음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데 지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있는데 그 구원의 축복이 재물을 더 좋아하고 재물을 쫓아 나간다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생각하고 달려간다면 그 재물이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딴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우선이, 그러면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선이 된다면 목사님이 하나님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가라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삶,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지요. 왜 열심히 살아갈까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게 되는데, 그것을 열심히 해서 돈마에 버려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본선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쓰임 받는 거예요. 뭘 통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 받아야 된다. 내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유익하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갈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고민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둔다.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후히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18절, 하나님의 사람은 또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8절,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18절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선을 행해야 돼요. 믿음의 성도들은 선한 사업을 해야 돼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여서 내만 배불리 먹고 채우고 곳간을 채워가는 삶이 아니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진 것 작은 거라도 나눌 수 있는 성도,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성도, 이런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항상 우리의 마음은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좁아서 누가 멀어서 말을 하면
반박하고 다투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이런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나는데 유익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